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6년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들의 찬송의 귀한 은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것은 우리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로댕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옥문입니다. 지옥의 문이에요. 이것이 약 한 높이가 한 6.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에 걸쳐서 이 조각을 한 겁니다. 로댕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지옥문 위에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것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부분적으로만 우리는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벽화의 그 모든 그 조각품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지옥문, 그래서 거기에 한 2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옥문에서 그것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는 모습을 그것을 30년 동안 한 2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면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죄악을 짓다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떨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것이 로댕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어디를 갈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푸등푸등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가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굿뉴스가 뭡니까? 너희들 이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길을 예비하였노라. 여러분, 그것처럼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굿뉴스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천사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함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회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는 아주 극히 적은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이 풍부하고 자녀가 풍부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고귀한 굿뉴스는 무엇이냐면, 지옥 가야 되는 그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이것처럼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세상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삶에 가는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자들을, 인류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굿뉴스를 보내주시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선포적인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굿뉴스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굿뉴스를 우리가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은요, 지금 각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를 몇 번씩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가 이것을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그런 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때로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사실은 포기하고 있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핵입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에 대해서 그 핵을 가진 나라들은 그 가공한 그 폭발력을 압니다. 우리 1945년도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으로 말미암아, 그때만 해도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60년 이상이 지나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 핵폭탄의 어떤 그것이 발전이 되어지고 발전됐겠어요. 그 히로시마를 완전히 쑥밭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계속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핵발전소가 조금 이 해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조를 담당했던 그 오펜하워 박사라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까? 그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평화라 그랬어요. 그것은 평화라. 그 막을 무기는 평화라.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했던 지옥의 고통에 가야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의 어떠한 기쁨을 갖다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편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편안함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함은 갖다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그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묶였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탄 추리를 여러분들이 원래 소나무, 원래는 잣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그곳에 성탄 추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루터가 그 겨울에 성탄을 그 숲을 걷다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잣나무 숲에 그 쭉 이 숲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눈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얗게 덮였는데 그 밤중인데 그 달빛에 그 빛나게 되어지는 잣나무와 그 눈과 덮으려서 그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 달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것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그것을 본 것입니다. 루터가 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여러분 같이 좀 그 감정이입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좀 표현력이 좀 둔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좀 같이 좀 표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좀 감정이 조금 미래서 그런데 좀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좀 같이 하시면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잣나무가 그곳에 하얀 눈이 내린 곳에 그 달빛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임금이 이제 그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그 사냥하는 모든 것 하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한 농부가 그 왕자를 그 치료해 주었습니다. 거의 뭐 죽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강도 만난 이유처럼 정성스럽게 그 왕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는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탁을,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노라. 그러니까 그 너 소원을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제가 당연히 한 일들을 한 것뿐인데요, 나는 그저 그냥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러겠다라고, 그 청을 들어주겠노라고. 여러분 임금이 행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차하게 되면 길도 닦아지고요, 뭐 원님이 저 행차에도 길을 닦고 그렇게 행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임금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 그 집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집도 완전히 새 집으로 고쳐주고 길도 닦아주고 또 잔치를 벌이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된 순간이 바로 성탄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 되겠느니라. 삭개오는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삭개오는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여러분, 빌립보서에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집에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성령의 하나님 앞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란 축복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삶이, 여러분, 내 생명을,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육신의 생명과 자꾸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 모든 자들이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순간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순간은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육이 있는 동안도 우리는 살아있게 되어지고, 육을 벗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장막을 벗는 순간에, 임시처소에서 영원한 처소로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지나지만 장례식은 우리의 육을 땅에다 묻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비밀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편 11절에,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자연스럽지만 오히려 육을 벗는 그 시간들은 더욱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놀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앞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인간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극은, 그 탕자의 비극은 무엇이에요? 어디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버지를 떠난 가운데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가운데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생각했던지 모르지만 나가서 보니 그것이 눅눅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줌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탕진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 탕자가 다 잘못했어도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영원히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지연 열매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면 그 종들도 먹는 것 때문에 그 고민하지 않고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결단한 것이 탕자에 있어서는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탕자가 그 가운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이 탕자는 아버지를 바라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여기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은 종이고 너는 내 아들인 거야. 금강석자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잘못 선택하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내 지난 시간들을 보건대 참 실수가 많았고 또 잘못 선택한 길도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하지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을 때 목자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소망된 삶은, 목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앞이 그렇게 환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가 그들에게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새롭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을 맞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느냐? 1위가 여러분 1위가 산타크로스, 2위가 첫눈, 3위가 선물, 네 번째가 축제, 뭔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전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그 습관 가운데 그들의 특징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많지요.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만 소중한 것을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귀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함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전하여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순한 삶이라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그 굿뉴스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감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